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행복하고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고 뜨겁게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기분 좋은 눈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오리지널이신 하나님과 깊이 사귈 때만 진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서 하나님의 거절과 침묵조차도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일부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린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진짜 행복이라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렵고 복잡한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죠?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왜냐하면 현재 인간의 상태는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실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심장이 멎은 환자가 자기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전기 충격기를 가슴에 갖다 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은 나 자신을 살려낸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외부에서 죽어있는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막혀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뚫고 들어가 연결해 줄 유일한 다리, 그 다리가 누구이신가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확실한 주선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확실한 주선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적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욕구 때문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나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우주의 주제를 향해 천지신명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전래동화책이나 사극을 보면 할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물을 떠다 놓고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대 점술가들도 하늘님이시여 라며 나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한 거대한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으며 새벽마다 정한 수를 떠다 놓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평화의 축제 올림픽조차도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스 신화 속에 신들에게 참배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종교적 행사가 바로 이 올림픽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느끼는 인간들은 나름대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삼아 숭배하기도 하고 거창한 이념이나 사상, 철학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청렴하게 살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수도를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오늘 당장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겠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경호실장이나 핵심 참모와 깊이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주선을 받아야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 공격을 싫어하듯 마음에 든다고 무작정 대시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서로를 잘 아는 친구가 다리를 놓아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뉴웨이브에 정말 괜찮은 자매, 괜찮은 형제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선자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한 친구라면 우리는 만나기도 전에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확실한 주선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그 확실한 주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나 다른 이로서도 구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법적, 영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의 자격 요건은 5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대신 죽어야 하기에 반드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둘째,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없듯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온 인류의 무한한 죄값을 덮으려면 그분 자신이 무한하신 분,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순교자가 아니라 사단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이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역사 가운데 이 까다로운 5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그 누구도 이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길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에 원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위격과 사랑으로 함께 계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위인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조주로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뉴웨이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종교나 철학 또는 흔들리는 인간의 도덕에 기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확실한 주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멘.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솔리스트나 지휘자로 교회를 섬기다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함께 모여 사역의 꿀팁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꼭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친구들이 저에게 모범 답안을 주고 달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간혹 전도사님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겨우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갔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나라를 구하고 한글을 만드신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다 지옥에 갔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에 나온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 중에도 제게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던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영적인 전제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오묘한 문제에 대한 100% 명쾌한 인간적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그것이 피조물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아모스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대충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단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철저히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끝까지 고집한 그 죄의 대가 때문입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리며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어땠을까요? 로마서 1장과 2장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에 창조주를 알만한 도덕률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대로 완벽하게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못 들어서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조차 지키지 못한 본인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구원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열왕기하의 나아만 장군이나 사도행전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셨듯 어떻게든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애틀 한복판에서 이 명확한 복음을 매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한 예정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핵심인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주관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러한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을 사람으로 창세전에 다 정해진 거라면 언젠가 자동적으로 믿게 될 텐데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나리오라면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다 알면서도 일부러 방치하신 거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치졸하고 유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라는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을 즐기며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입력된 코드대로 작동하는 로봇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의지와 선택 권한이 있는 도덕적인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매 순간 내 의지로 행동을 결정하고 스스로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축은 인간의 얕은 논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얽히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 자기 자유의지로 엉뚱한 짓을 연달아 저지릅니다.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정에 이끌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심지어 거기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 넘깁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으로 비겁하고 찌질한 자유의지의 대참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공의의 법칙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심판받고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아내를 무사히 구해낼 뿐만 아니라 소와 양 등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안겨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나의 거짓말까지 다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더러운 죄악을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을 만큼 송구스러운 마음이었겠죠. 물론 내 자유의지로 잘못 던진 주사위는 삶에 쓴 뿌리를 남깁니다. 끝까지 데려왔던 조카 롯 때문에 훗날 재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롯이 전쟁에 휘말리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피말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했으며, 결국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어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스펙타클한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불순종했어. 그래서 롯을 데려왔지만 그 덕에 양보도 배우고 중보 기도도 배웠으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치밀한 예정, 치밀한 각본이었구나 라고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의 참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자유의지로 이토록 비참한 죄를 지었는데 내 악한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다 받아내셔서 결국 그 실패마저 은혜로 바꾸시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고야 마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과거도 은혜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뉴웨이브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제님, 시간 되시나요? 잠시 서 있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침 병원을 찾던 길이라 길게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그 사람이 저에게 덫을 놓듯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언제입니까? 만약 이때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그 사람은 기세를 잡고, 아니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느냐 라며 자기네 교회나 집회에 가자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산부인과에서 탯줄 끊기던 그 날짜와 공기의 온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컸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매주 예배하고 기도로 부딪히며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현재적인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증거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공식 하나를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현재에 보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치열한 고민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원서를 낼지, 누구와 사랑에 빠져 연애하고 결혼할지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나의 의지로 선택을 내리고 또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헛발질을 하기도 하고 내 선택의 결과 때문에 끙끙 앓으며 후회할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녀라면 훗날 미래의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수렁에 빠졌음에도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와 주셨습니다. 내 삶의 파편들을 모아서 결국 선을 이루어 내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들의 악한 자유의지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기 인생의 억울한 토막들을 원망과 복수심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정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인간의 그 악한 행동들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예정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과거를 은혜로 해석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뉴이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 삶에 숨기고 싶은 실수 아니면 꼬여버린 과거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실수보다 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거룩을 선택하려고 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마저도 품어 안으시고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온전한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어질 일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거룩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